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 말씀에서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 두 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 1절과 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남긴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시점이 한 약 80세 정도 되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때부터 약 25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날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회고함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이 말씀이 유언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언의 형태로.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관적인 내용을 많이 담곤 하죠. 내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철학,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후손들에게 뭔가 기억에 남도록 남기고자 하는 어떤 자기의 인생의 경험 같은 내용을 유언에 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그런 인생의 회고 같은 것이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요, 반대로 그런 주관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런 거죠.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정말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참 성실하게 살지도 못하고 바르게 살지도 못했는데 무슨 일인지 내 인생에 참 좋은 일들이 적지 않았다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어떤 그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고백인데요.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을 따로 남기지 않더라도 죽음 자체가 그것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유언이 되는 셈이죠. 더 이상 자기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속할 수 없는 한계를 바로 지금 죽음을 앞둔 자신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누구나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절대적인 힘 앞에서의 연약함과 그리고 겸손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무건의 유언과도 같은 셈입니다. 세상은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저 생물학적인 생명을 다했다거나 운명이라거나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당부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후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인생을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이켜본 결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그저 멋있는 여호수아의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웅장한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 넘겨서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요셉을 장사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약조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당장의 필요 때문에 여기 와 있지만 여기에 우리를 영구히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00년 뒤를 내다본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도 거의 100년이 지나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거쳐서 이제야 비로소 그 요셉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는 장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겁니까? 400년,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그 얘기예요. 당시의 최고의 제국 애굽이 있고 파라오가 있고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있고 그 땅 가운데서 어느 한 구석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처럼 지키시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만약에 세상이 어떤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서 혹은 연줄을 대고 어떻게든 나도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만일에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만 신앙적인 권면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순종해야 된다.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더라. 단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지금 잔소리나 하자고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땅히 가고 있는 길을 지금 여호수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제가 읽으면서 약간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쉽게 답을 찾으시라고. 혹시 눈치챘습니까? 어떤 건지? 맞습니다. 너희라는 거죠. 너희.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여호수아의 뭐라고 그랬죠?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유언. 유언이 뭐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 이야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유언이라고 그러면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수아로 말하자면 얼마나 그 인생에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많겠어요. 갈렙과 더불어서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최후의 2명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를 가장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서전을 벌써 몇 권이나 써도 모자랄 이야기들이 얼마나 이 여호수아에게는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야기.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3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이야기고요. 4절은 현재 하나님이 도우신 이야기고, 그리고 5절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너희라는 걸 강조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서 더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럼 3절에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말씀하잖아요. 5절도 보세요. 5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23장을 여러분 다 보시면 23장 내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무려 12번이나 등장해요. 12번.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강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은 이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이죠.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듯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이름이죠.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억해 본다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원과 관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저 그냥 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가 특별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로 묶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언제든지 이렇게 깨질 수 있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또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할 때에 바로 이 안식입니다. 안식. 마침표를 찍었다는 얘기죠. 안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이다 그러는 것은 그냥 쉬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고로부터 멈추는 것,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의 일을 하셨는데 그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쉬셨다라고 얘기하죠. 안식하셨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7일째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일곱째 날부터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유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창조를 위해서 더 이상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하나 손댈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자보수를 할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완벽하던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부패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서 부패한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보시면 창조를 기억하는 날에서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 그 안식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진정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심으로부터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유독 어떤 날에 그런 일을 하세요?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신다고요. 안식일에. 유독 그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하셔가지고 여러 시비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차라리 안식일 말고 다른 날 고쳐주셨으면 그런 시비도 없고, 아니 병도 고치고, 아니 어제까지도 아팠는데 그 안식일 그 다음날 하셔도 될 일인데 왜 굳이 안식일을 택하셔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내가 그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러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그렇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이제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은 쉬게 하리라 하시더니 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이 말씀은 당연히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력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으면 너희 구원이 언제든 이제 취소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앞으로도 노력을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내용을
채워가고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권면 이전에 안식에 대한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고 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이유입니다. 3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4절은 현재 하나님이 행하신 일, 5절은 앞으로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장래까지 약속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남았습니다. 뭐냐면 6절 이하에 그럼 등장하는 권면들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8절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고 11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6절, 8절, 11절의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사실 각각 서로 다른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조건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기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라 라는 게 명령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사랑, 빨간 하트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이런 말씀도 자꾸 그런 방향, 그런 쪽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일 때는 참 뜨거웠고 열정적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열정이 많이 식었다. 그러니까 그 열정적인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1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억지로 불러일으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 네, 사랑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사랑의 감정이 막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마다 새롭게 또 깊이 있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명령은 단지 그런 의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셨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너희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8절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단단히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달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접착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에 바로 그 합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룻기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시어머니 룻을 따르기로 했던 그 충성심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 또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지 감정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와 같은 헌신과 충성됨을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거나 여리고가 무너지거나 전쟁 중에 무슨 우박이 내리거나 벌떼들이 공격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끝나요. 24장이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정복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이제 안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겨진 싸움은 바로 이 안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싸움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지는 그와 같은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왜 내 인생에 기적이 멈추었을까? 왜 내 인생에 극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이 또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안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요, 그 관계 안에서 삶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혼인서약도 했고요.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세워진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러는 거죠. 왜 나는 그 연애하고 결혼할 때 같은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사라졌을까? 이건 뭔가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이 무엇이고 가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아니,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그와 같은 의미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버려져도 한참 전에 버려지고 지옥불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늘 주님을 배반하고 무관심하고 불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약속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하나님 외에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는 수없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권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결국 그것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하지만 그 우상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죠.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상들은 그저 목석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지 우상이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재질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우상들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우상들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요, 우리를 구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